시원한 아멘이네요. 한 번 더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 제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을 위로하라입니다. 우리 친구들 다 방학했나요? 방학했죠? 가족여행 다녀온 친구들 아직 없나? 왠지 오늘 여행을 많이 간 것 같아요. 자리가 굉장히 많이 비어 있는데 나는 앞으로 가족 여행의 계획이 있다. 없어요? 아무도 있네. 있죠. 언제 가요, 건이? 7월 30일 주일 껴서 가나? 오케이 좋아요. 자, 오늘 왠지 이제 또 자리도 많이 비고 이렇긴 한데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굉장히 뭐랄까 오글거리는 말을 싫어하거든요. 여러분도 싫어하죠? 너희들끼리 그런 말 하라고 하면 조금 힘든데 오늘 주제가 조금 오글거리긴 해야 돼가지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옆에 친구도 한번 보시고 뒤에 있는 친구들도 한번 보시고 자, 사랑합니다. 인사해봅시다. 자, 시작해보세요. 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네, 사랑합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입니다. 자, 위로할 때 또 사랑합니다 이런 말 또 좋잖아요. 자, 한번 해봤습니다. 자, 우리는 위로가 필요한 시대, 위로를 받아야만 하는 세대입니다. 여러분, 위로란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위로란 무엇일까요? 위로 뭘까? 슬픈 친구들을 다독여주는 거? 또 마음이 아프거나 상황이 안 좋은 친구들을 도와주는 것, 뭐 그런 것들을 다 위로를 할 수 있죠. 자, 위로의 언어적 정의를 보니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남의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주는 말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왜 인간에게 위로가 필요하고요? 위로를 받아야만 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까요? 자, 인간은요, 사회적 존재죠. 슬픔이나 고통을 겪으면요, 그것을 나 혼자만 끙끙 앓고 감당하기보다는 누군가와 나눠 이 내 슬픔과 괴로움을 좀 덜어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다라고 합니다. 위로는 너의 아픔을 내가 이해하고 있어 라는 신호이죠. 그 자체에 외로움을 덜어주는 행위이기도 하죠. 그렇게 위로라는 것은요, 나이가 적든 많든 우리 모두가 위로가 필요합니다. 자, 유치원생에게도 위로가 필요하고요, 노인인 할아버지 할머니에게도 위로는 필요합니다. 중학생 시기인 여러분들에게는요, 또 정서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뭔가 많은 변화를 느끼고 있는 이 혼돈의 시기이기 때문에 더 섬세하고도 공감, 더 적극적인 공감이 여러분들에게는 필요합니다. 중학생인 여러분에게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위로의 마음이 필요하고요, 또는 실패와 실수 속에서도 괜찮다고 다독여 줄 수 있는 그런 위로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혼자가 아니라는 감정적인 존중에 대한 위로 등 따뜻한 말과 행동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느껴봤을 거예요. 사람에게 받는 위로에는 한계점이 있어요. 사람에게 막 공감을 받고 싶어서, 위로를 받고 싶어서, 또는 내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서 다가갔지만 결국 더 공허해지고 허무해지는 경험들이 있지 않았나요? 저도 막 친구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어렸을 때는 많이 했지만 결국 그 대화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그냥 이 친구들과의 이야기하면서 내 감정을 토로할 수 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이루어지는 게, 해결되는 게 없는 상황들을 경험해 봤습니다. 아무리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나눠봐도 해결되지 않는 내 안의 문제와 갈등이 더 큰 어려움으로 닥쳐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사람에게 받는 위로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공감과 지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고통을 완전히 해결해 주지 못할 뿐더러 때론 그 친구가 나에게 응원이라고 했던 그 말이 내게는 상처가 될 수 있는 그런 역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죠.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도 없고 그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공감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위로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또 자세히 알아가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오늘 하나님은요,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또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위로를 받음으로 또 다른 환난 당한 자에게 능히 그 위로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또 은혜도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사람의 인생에 놀라운 막 역사를 퍼부어 주셨는데 그 이야기를 통해 또 다른 그 상황에 처해져 있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또 평안을 받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도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기도 하죠. 현재 이 말씀 속에 이스라엘의 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위로가 매우 절실하게도 필요했습니다. 이들의 상황이 뭐냐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버린 거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고통 중에 있는 유다 백성들의 상황입니다. 그들은 포로라는 아주 절망적인 시련 가운데서요, 하루하루 소망은 사라져갑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심정을 토로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 안에서 희망은 희미해져 가고요, 사라져 가고 있을 그때쯤 하나님이 1절의 말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한번 1절 보여주시겠어요?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뭘 위로해야 하면 좋을까요? 자, 2절 보여주세요. 2절에 그 노역의 때가 끝나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얘들아 끝났어, 너의 죄 사함을 내가 다 받았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죄의 심판이 다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회복이 너희들, 포로 중에 잡혀있는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이 얼마나도 희망과 같은 소리였을까요? 실제로 현재 유다 백성들이 겪고 있었던 이 비슷한 상황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속에서도 있었다라는 것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 북한 알죠? 모를 수가 없죠. 자, 북한은 어떤 국가이죠? 어떤 국가죠? 어떤 국가예요? 공산주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예배 나와서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이것들이 그 안에서는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받는 것이 북한이고 또 탈북을 하면서도 많이들 죽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한 탈북에 성공했었던 사람의 간증을 하나 이야기해 주려고 합니다. 자, 북한에서요, 한 박씨 자매들이요 있었어요. 박씨 자매들. 어릴 적 어머니는요, 기독교 신앙을 몰래 배웠어요. 그 북한 땅에서.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막 전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 전함의 내용이 노래로 외우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박 자매 속에 있는 그 기억 속에 있는 어릴 적 찬송가는요,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일세라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결국 종교 활동을 하다가 체포가 돼요. 자, 체포되면 어디로 가요? 수용소로 끌려가죠. 그래서 그 이후 가족들은 뿔뿔이 막 흩어지게 되었고 박 자매 역시 우리 엄마가 예수님을 믿는다란 이유로 수용소로 끌려가서 고된 노동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자, 고된 노동에 지쳐 있을 때 그 어느 날 그녀들의 마음속에 어릴 적 어머니가 불러주셨던 그 찬송가가 떠오른 거예요.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일세. 그래서 속으로, 입으로 부르진 못하니까 속으로 막 그 찬양을 되새겼습니다. 근데 그 순간 사람이 설명할 수 없는 그 평안의 마음이 그녀들의 마음을 감싼 거예요. 하지만 눈을 떠서 둘러보니 나는 여전히 수용소야. 고통스러운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의 마음이 그녀들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준 거죠.
훗날 극적인 탈북에 성공한 이 박자매가요, 남한에 정착한 뒤 이런 관증을 했습니다. 수용소에서 하나님의 위로는 찬송을 통해 제게 다가왔습니다. 비록 제 육체는 쇠약했지만 그 찬송의 한 줄기가 제 영혼을 살렸습니다 라는 그런 간증을 해줬습니다. 이렇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은요, 우리가 흉내낼 수도, 사람이 막 이것을 흉내내려고 할 수도, 그리고 강압적으로 너 평안을 얻어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었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 그리고 다시 너희들을 회복하게 하실 것이란 하나님의 그 희망이 고통 중에 있었던 백성들을 다시 살게 할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직접 백성들을 구원하시리라 선언하시고 기꺼이 내가 이 백성들을 향해 다가가실 것임을 말씀합니다. 백성은 그저 무엇 하면 됩니까? 오실 예수님, 오실 그리스도를 맞이하며 육체와 영혼을 깨끗이 정리하는 일만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6절을 보아하니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외치라 라고 하세요. 그래서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가 그럼 제가 무엇이라 외칠까요? 라는 되물음을 합니다. 자, 하나님은 응답하시죠.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같이 8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인간의 모든 육체는 풀이고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 버린다. 하지만 뭐만 영원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세상의 어떤 강한 나라일지라도요, 우리가 바라보기에 넘지 못할 산일지라도요, 극강의 폭풍이 내 삶 가운데 닥쳐올지라도요,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 아무리 아름다운 풀과 꽃이 잠깐의 좋은 향을 내뿜고요, 보기에는 심히 아름다워 보일지라도요, 그 꽃은 결국 시들어 버립니다. 썩어버리는 것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것,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이 결론을 맺으면서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참 많은 혼란이 있고요, 상처가 있고요,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오는 두려움을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도 있고요, 관계적 상처도 있고요, 스스로에 대한 자책과 불안함 속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걸?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이 줄 수 없는 그 평안과 위로의 마음, 하나님이 주실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모든 불안함과 두려움 끝에 그 해결해 줄 사람이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뿐이었음을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그 어떤 아름다움과 권력과 부와 사치도요, 결국 풀잎처럼 시들어 썩어져 버리지만 놀라운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이시고요, 그의 팔로 우리를 다스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 나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뭐가 영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거. 여러분의 피난처는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오직 위로를 전달해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의 마음을 허락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을 통해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